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오늘 영원히 기억해야 할 영적 비밀 제목이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부터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배 시간만 고백하지 말고 이 신앙 고백은 삶에서 여러분 집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업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더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고백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24시 계속 그 고백하면서 살아라.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오늘은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세계 5대 종교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여기서 종교가 막 퍼져나왔어요. 그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입니다. 지금도 그 민족이 그런 민족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죠. 지구상의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유대인의 역사는 7대 재앙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탈선. 전체 성경, 하나님 원하신 성경 흐름에서 탈선을 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 후예들이 만든 게 이슬람 종교죠. 모슬렘들. 코란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코란을 지키면서 살자 이래요. 무서운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 무서운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그들이 하는 짓을 보아도 이는 사단의 짓이다 알 수 있을 만큼 한 100명 정도 아이들 줄 세워놓고요. 목 싹 다 날려버려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중동 지역 같은 데 갖고 이슬람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참수당하는 것도 봤죠. 전 세계인이 보도록요. 동영상을 찍습니다. 이래갖고 칼을 목을 날려버리는 그런 장면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쇠장 같은 데 가다 놓고요. 기름 석유를 불어놓고 연결시켜서 석유 붙여서 타서 죽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악독이 이거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사단에게 완전히 안 잡히고 이래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다 성경에서 나왔죠. 중세 전체는 천주교가 그때는 뭐 개신교와 구분 안 된 기독교입니다. 그냥. 그런데 완전 교권화돼 버렸죠. 교황 체제가 들어서면서 그 교황이 성경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교황이 성경을 고쳐보면 그냥 교황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 중요한 곳들을 바꿔버린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엇을 그래가지고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 거죠. 교황이 왜 죄가 없습니까? 교황은 하늘에서 나왔습니까? 모든 교황은 자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남자이십니다. 아담이십니다. 원죄했습니다. 이걸
교황 무엇을 죄가 없다는 거야. 이런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서 선행주의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예수 믿고 그거 안 된다. 좋은 일, 착한 일 해야 된다.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천주교를 상징하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평화. 교황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펼치는데 그 뒤에는 무서운 그림자 정보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이런 사단의 정부가 딱 도사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왜 이런지를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우리 네 번째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했잖아요. 고종교 그 다음에 몰몬교가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구약만 인정합니다. 신약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 다 상실돼 버렸어요. 그럼 막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교 비슷하게. 다섯 번째는 개신교가 있는데 아마 숫자로는 제일 많죠. 전 세계 종교 숫자로는 제일 많은 숫자인데 천주교가 말씀에서 탈선했을 때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일으켜서 성경대로 돌아가자. 은혜대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해서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 다 구분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항성경인데 이렇게 세계 전체에 영향을 다 끼칠 만큼의 큰 종교들이 여기서 다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성경은 하나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읽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의 이해 부족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틀리게 이해해버린 거예요. 틀리게 안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사건을 틀리게 봐버리면 성경 66권이 전부 틀리게 봐져버립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단들은 종교들은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리게 돼가지고 발생이 되고 생겨진 종교다. 그만큼 창세기 3장 이 말씀은 성경의 핵 중의 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32,500가지의 그 엄청난 약속들은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이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린 거지. 창세기 3장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전부 다 틀려버린 거지. 하나는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니까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종교가 되고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전제 조건을 하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답, 인간의 답, 세상의 답, 모든 문제의 답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의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이 다 하시고 따먹을 것까지도 다 하시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지난주에 인류 가장 큰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사건인데 알면서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이 답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인생의 답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따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될 비밀을 알려주고 드러내 준 거단 말이에요. 지난주 두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 명심해야 될 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해가 안 돼버리니까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율법주의로. 조금 전에 창세기 3장 사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유대민족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아니, 영이 죽어버린 사람이 뭘 지켜요? 영이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시체가 뭘 해요? 영이 죽었는데 뭔 하나님을 찾아요? 어린 반포는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사건이 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자. 성경 다 지켜보세요. 구원받는 거. 잡혀있는데 어디에? 천주 같은 데는요, 선행해야 된다. 선행. 영이 죽은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더러운 걸레라고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진짜 인간의 주신 답인데 이 답을 찾으려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여기에 기록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문제 말하는데 문제 아닌 것을 좀 더 문제라고 말하고, 그럼 진짜 문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진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기록된 문제. 이게 진짜 문제. 천만 가지 억가지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 속에 있는 문제, 문제 속에 거는되는 문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진짜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거든. 그 진짜 문제를 알아야 진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알고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난 알았다. 그거 아닌다니까요. 진짜 이 창세기 3장 속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답, 이걸 진짜 안다면 여기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기다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 과거와 미래를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 붙잡은 게 하나님 답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붙잡고 그냥 머리로 붙잡고 아는 것으로 말고 이거 아닙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면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죠. 이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죠.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된다. 그거 안 되면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 안 되면 예수 믿는 것도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여러분 부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 아니랍니까? 남녀 호랑개교 호랑이를 내걸고 기도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 예수 이름 계속 말하는데 기적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난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른 채 예수 믿는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첫날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인류 최고의 문제, 지난주 말씀드렸다. 우리 오늘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동안에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 감잡았다 아닙니다. 내 인생이 걸릴 만큼, 내 생을 걸 만큼,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붙잡는 게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영원히, 이 영원 속에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해답은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요, 모든 장소의 해답이요, 모든 시간의 해답이요, 창세기 3장 그 시대도 해답이고 지금도 해답이고, 저 아프리카 해답도 되고 우리나라 해답도 되어지고, 어른의 해답도 되고 아이의 해답도 되어지고, 문제 있는 자 없는 자 똑같이 해답. 모든 인류, 모든 시간, 모든 장소의 해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영원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뭘 영원히 기억해야 된단 말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영원한 절대 불가능 존재,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존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절대 문제가 터진 거.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터뜨린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문제라는 것은 영원히 있다고 해서 해결 안 된다는 문제거든. 세 번째,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절대 하나님의 답, 절대적 하나님의 답, 영원한 절대 하나님의 답, 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성경 60명 다 외우고 다 지켜도 헌일입니다. 이 문제가 세 가지를 모르면.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서 우리 신앙에 알곡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에 살이 쪄지고 단단해지고, 여러분 신앙이 무장이 되어져서 승리의 인생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첫째입니다. 영원한 절대 불가능한 존재. 영원한 불가능한 존재. 절대 불가능한 존재. 자, 오늘 본문에는 뱀으로 표현돼요. 뱀. 1절 보세요. 그런데 뱀은 그 밑에도 보면 뱀이 2절에도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의 말 자체가 없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추락하게 만들었다. 그 진짜 존재는 뱀이 아니고 뱀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이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과 함께 가장 곁에 있는 천사 장이었는데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을 때 그의 졸개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요 두목이 사단이요 마귀요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전 지구를 지금 장악했다. 이 절대 불가능 존재라고 하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이라는 존재를 진짜 실제로 인정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다 가짜라. 이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이 존재를 안 믿으면은 성경을 다 외우고 다 지켜도 그는 예수 가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놈을 박살내기 위해 오셨단 말이야. 이놈을 꺾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놈에게 잡혔는데 이놈에 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이놈을 꺾어버리고 이놈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중에 말씀드릴 대로 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꺾는 이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뽑아내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걸 뭐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빠져있는 데서 건져내는데 어디 빠졌냐 말이요. 사단에게 빠진 거요. 흑암에게 빠진 거요. 마귀에게 빠진 거요. 전부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만 지구상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사단을 사실대로 성도들이 그 인정을 안 하고 있다. 특히 신학대학 교수들도 그 인정 안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 유럽이나 미국 교수들은 아예 그냥 이런 거 생각도 안 해요. 목회자들, 중직자들 그렇게 들어도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면 아무리 성도들이 열심히 애써서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예배드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평생을 헌신봉사 다 해놓고 인생 말년에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우리 성경 속에도 많고 교회사 속에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믿는다 그러고 저렇게 축복받았다고 그러는 사람 중에 인생 말년에 추락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 존재를 모르면 이 존재를 싸워 이길 만한 비밀과 답이 없으면 여지없이 추락을 당하는 거다. 회사 중단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그 회계부 이런 데 말이죠. 사기꾼이 하나 딱 들어앉아 있다. 아무도 몰라. 완벽하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것도 1년 아니고 10년, 20년. 그 회사 절대로 오래 온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죠. 계속 빼돌려 부르는데 완벽한 서류 조작해가지고 아무도 몰라. 그 사기꾼을 발견하고 뽑아내지 않는 이상 그 회사는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아군을 지키는 보초 중에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군을 적군으로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씁니다. 보초 중에 간첩이 들어있다. 그 간첩은 적과 내통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딱 시간표 되면
그 관심 있는 통로로 전부 돌아서 아군을 몰살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내 안팎을 왔다 갔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거나 인정을 안 한다면은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생 말년에 쑥대밭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찾아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단 보고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임금 노릇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막대한 근황과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주자하는 자가 임금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세상 임금이다 그랬어요. 이 임금 노릇을 하면서 막강한 힘 가지고 뭐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놈이 좋은 길로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게 사단마귀의 목표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키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미 공중권세를 다 잡아버렸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거의 다 잡고 있다. 성경 말씀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다. 사람 하나를 유혹하고 사람 하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바꾸는 것은 식어 죽먹기다.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홀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앞잡이다. 그거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지금도 거짓말이 진리처럼 온 세상에 퍼졌습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편리하겠죠. 돈 많으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닌데 사람들은 전부 그래요. 배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은 굉장해진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빠진 권력, 하나님 빠진 재물, 하나님 빠진 지식, 전부 멸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전부 세상에 거짓말 합니다. 사단이 속인 거짓말입니다. 사람 속에 절대 존재인 사단이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가져본들, 많이 누려본들 그 전략대로 인생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힘을 이길 만한 힘이 없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면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영적 것보다 육적을 먼저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유익을 먼저 보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는 것보다 내가 사는 쪽으로 먼저 이러니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혼미케 만든다. 자, 이렇게 혼돈을 주는 혼돈의 가장 모델이 오늘 창세기 3장인데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사단의 전략, 사단의 모든 전술, 사단의 목표, 인간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전략의 모델이 창세기 3장이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전략이 뭐냐?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사단이 인간을 죽이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여기 오늘 말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다. 말씀을 빼앗아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이다.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3장 전체 그렇습니다. 자, 2장 17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단호합니다.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쭉 한번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다른 것은 임의로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싹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 가장 강조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살짝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약간 변경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절대 죽으리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완전 변경시켜 버렸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변경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단의 전략 딱 하나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에게 언약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은 아무 힘없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100번, 1000번, 10,000번 여러분을 마음대로 조절해도 여러분은 이길 자기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아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만들어라 그러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누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라이 홍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길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불이다. 하나님 말씀은 생수다. 오만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전략 중의 전략이 뭐냐면 말씀을 빼버리는 거다. 말씀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다. 지금 전부 3장은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먹으면 죽는 길밖에 없도록 말씀을 해놨는데 4절에 보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보탬 5절에 하나도 보탬이다. 이거 먹으면 네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미 자각되기 때문에 역으로 가버린 겁니다. 말씀 반대로 가버린 거죠. 이래가지고 6절에 선악과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알망 탄스럽기도 하고 이래 따먹도록 만들고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와 같이 한 남편 아담에게도 따먹어서 원죄 몸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처음과 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못 붙잡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마음껏 휘어잡고 마음껏 주무르고 마음껏 끌어가고 이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언약으로. 렘넌트 7명 렘넌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시대 살린 인물들 아닙니까? 한결같은 공동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언약, 하나님이신 말씀, 그걸 목숨 걸고 붙잡았다. 요셉 같은 사람 노예로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오만 수모를 다 당해도 멋지게 승리해내고 결국은 그 원수나라 총리가 돼가지고 그 원수나라 임금까지도 마음대로 거드릴 정도로 그 국민들 중에 어린아이에 손발 하나도 요셉 명령 없이는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만큼 완벽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해달벨의 언약, 그거 하나 못 잡은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절하도록 만들 거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 거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약속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말씀이다. 그거 붙잡아야 돼. 그거 하나 붙잡고 어려움을 반드시 전부 그 응답으로 가는 길로 알고요. 참아내고 견디내고 누리면서 이기내고 이래서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는 살인자, 도망자, 망한 자입니다. 어째서 대출애굽의 대드라마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12절 하나님이 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목조로 끄집어내라. 광활하고 강대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라.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양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끌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그거 하나 믿었단 말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모세 기록을 보면 말이죠. 출애굽기 말씀 기록을 보면 뭐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문설주의 피를 발하라. 이해가 안 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홍해 지팡이를 가리키라.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지금 뒤에는 애국군대가 죽이러 오고 앞에 가려졌는데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갈라졌습니다. 40년 광야를 갈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세절기를 지켜라. 세절기를 지켰습니다. 성막이 가는 대로 가라. 성막이 중단하면 같이 서고, 성막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성막이 진행하면 같이 진행하고, 하늘에서 불기둥 불이 기둥.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세의 말씀에는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이래가지고 대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응답받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민족뿐만 아니고 전 세계 복음화 요원으로 내가 쓸 그릇으로 너를 불렀다. 응답이 쏟아져 나올 때 응답 따라간 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려움과 핍박과 감옥에 갇힐 때 거기서 고민하고 여기서 빼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핍박이 오지만은, 아무리 감옥이 가리지만은, 아무리 매를 때리고 나를 죽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로마 살릴 거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식사를 한 끼를 못했습니다. 하늘밖에 본 게 없습니다. 밤낮으로 시달켜서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네가 가이사베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나 문제가 오나 위기가 오나 죽음이 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방인의 그릇이다. 세계복음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이 될 로마를 살려야 될 것이다. 전부 말씀. 여러분 최고 모범된 신앙, 최고 좋은 신앙, 말씀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히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레미야 신명기 33 말씀대로요. 말씀이 입에 있게 만들고, 말씀이 마음에 있게 만들고, 말씀이 삶에 있게 만들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 따라 말씀 갈급하고 그리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일주일 하나님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의 말씀을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고 말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걸 가지고 보름도 하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듣는 시 언제든지 언약적 결단을 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중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잡아야 된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완벽한 응답이 뭐냐? 말씀으로 먼저 응답 받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그 시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은 그 자리에서 박살날 줄 믿습니다. 언약 말씀을 확 믿어버리는 순간에 흑암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붙잡히는 순간 여러분 내면에 깊은 내면에 흑암 영적 문제가 꺾일 줄 믿습니다.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한 절대 존재, 사람이 손댈 수 없는 85기 힘을 합쳐도 손댈 수 없는 존재,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살아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단이 영원한 절대 문제를 터뜨렸단 말이에요. 이게 3장 6절입니다. 절대 문제를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알아야 될 비밀들입니다. 절대 문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문제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물고기 물을 떠났습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나무뿌리가 땅을 떠나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는요, 하루만 뿌리 뽑아버리면, 하루만 지나버리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으니까 사단이 잡아버리죠. 사단이 잡아버리죠. 지구 85억 가운데는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100% 사단에 속해요. 세 번째,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소속된, 사단에 잡혀버린 그 자체가 일생평생 영원한 저주다. 뭘 망해야 저주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미 잡힌 자체가 저주.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인 됐나? 사단에게 잡힌 지식이니. 돈을 많이 벌여서 재벌이 됐냐? 사단에게 잡힌 재벌이에요. 훌륭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느냐? 사단에게 잡힌 감동준자입니다. 끝은 지옥이요, 끝은 멸망이요, 끝은 죽음이요. 이게 저주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힌 자, 내지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복음이 충분하지를 못하면, 이 흑암 꺾는 복음이 충분하지를 못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서대로 멸망이 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그러죠. 반드시 6가지 순서대로 멸망이 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첫째,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해져 버렸다. 영적 문제 본질입니다. 그럼 사단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도 받지를 않아요. 사단이 잡아버렸어요. 영적 문제입니다. 최고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이 들어가질 않아. 최고 영적 문제입니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틀어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복음이 못 따라도록, 말씀이 못 따라도록 만드는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두 번째, 우상숭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분한 믿음이 안 되지면 하나님의 자녀든 불신자든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우상숭배 뭐냐? 탐심과 욕심에 일평생 끌려다니는. 전쟁 왜 나요? 탐심 욕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웃끼리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탐심 때문에.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싶으면 자기 맘대로. 그냥 안 맞습니다. 탐심 때문에. 뭐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 때문에. 전부 세상에 일어나는 범죄의 탐심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모든 것 탐심 때문에.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여기에 평생 잡혀 끌려다니는. 세 번째, 정신문제 옵니다. 지구 병동 전체가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재산을 많이 가진 재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 이 정상입니까? 실제. 죽음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가족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빨리 죽어 있어. 돈 다 하려고 하고. 주치의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굶다 영양실조로 죽었다니까요. 정신문제입니다. 잡혀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기 있고 최고로 돈을 많이 벌였던 이 사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수면제 가다 복용, 내일 아침 시체가 됩니다. 마를린 먼로, 마이클 잭슨 두 사람 다 마찬가지. 모든 걸 다 갖고 인기까지 다 가졌는데 잠이 안 와. 정신문제. 뭔가 흑암에 잡힌 게다가 100년 동안 지속하면서 지구 2분의 1을 강타했던 공산주의 다 망해버렸습니다. 90도 초반에 거의 소련, 종주국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공산주의 하던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회주의 하던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할 수 없이.
그걸 두 눈으로 보고도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있다.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다 망했잖아요. 지구가 정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더 안 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 하자, 사회주의 하자, 이게 정신병자입니다. 사단에 잡힌 거예요. 이렇게 정신 문제는 여러분 모자란 사람만 정신 문제 오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배운 지식의 전문인들 중에 정신병자 천지, 앞으로 전 지구는 정신병동이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번째 60문제 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혼란 오면 60문제 따라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경제가 깨집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육체병까지, 질병까지 오고 있습니다. 60문제 옵니다. 다섯 번째 자손 문제 옵니다. 대물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대물. 나는 내 저주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은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영이 전달돼. 대물림. 여러분 때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해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넷째 미래 문제. 근원적 불안을 갖고 지옥 가기 전에 항상 미래가 불안해.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많이 배워도 불안하고 근원적 불안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다. 자, 이 땅의 절대 문제, 이 땅의 영적 문제, 이 땅의 영원한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해결된다. 진짜 하나님 품에 안겨지면 흑암 떠납니다. 빛 속에 거하니까. 여러분 사단이 준 저주 오늘도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거하면. 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버지 40세를 넘긴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의사들도 그렇고 무당 구슬에도 그렇고 80이 넘어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니 기적 같은 일이 가정에 들이닥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30년 동안에 벌써 30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니 말씀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긴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도 그냥 안기고 싶어 안기는 게 아닙니다. 답과 길이 있어요. 큰 세 번째로 영원한 절대 답, 영원한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 비밀입니다. 절대 존재. 이거는 천하 인간들 다 합쳐도 막을 수 없다. 그 절대 존재 사단이 절대 문제를 터뜨렸다. 인간을 다 장해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 여기에서 해방되는 답, 여기에서 사는 답, 여기에서 축복을 체험하는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절대 답이다. 이 비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영원히 있어는 안 되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영적 비밀 놓치면 안 돼요. 머리로 감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 삶에서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쭉 보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냐?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전부 아버지 씨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요 죄인입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의 몸,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자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로 잉태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다. 그래서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 거다.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 의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 의인이기 때문에 흑암을, 죄의 실체인 흑암을 거꾸로 쓰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면서 뱀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겠습니다.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단의 모든 힘을 꺾어버린 것이다.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만들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해답이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해답이다. 누리라. 그 이름을 또 붙잡아라. 자,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완벽한 문제를 끝내놨습니다. 영원한 절대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라. 그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불러라. 찬양을 통해서 부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우리 놀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속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경찰복 입고요, 호각 하나 더 가지면 큰 덤프 트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될 때 국가에서 권한을 주었어요. 모든 교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 큰 덤프 트럭도 조만한 경찰이 호각 딱 부르면 딱 서게 됐어요. 국가가 준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 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놔두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를 동안에 여러분 안에 권세는 자라는 것이다. 쌓여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영적인 무장이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불러라. 날마다 불러라. 지금도 불러라. 두 번째, 그 권세를 사용하고 사단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이거 거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영적 싸움 해라. 그렇게 사단 싸움 해라. 왜 안 하는지 알아요? 해도 안 되던데. 막 해봤는데 안 되던데. 불신앙들 잡혔어요.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있다 할지라도 예수 권세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결박하시고, 드러나는 사단의 전략을 결박하시고, 짓밟고 제거하고 발라버리시고, 이 권세를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의 권세가 쌓인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어지는 날, 여러분이 내뱉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찾아와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응답들이 보좌가 열리면서 시공간 초래 능력으로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이름을 전해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해라. 최고 권세 누림입니다. 그 이름을 전해서 흑암에 잡힌 자를 뽑아내버린 것입니다. 전도 역사입니다. 이거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겠다 그랬고요. 이거 하는 자는요, 표적도 더해 주겠다 그랬고요. 이거 하는 자는 권능을 땅끝까지 이르러 권능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게 예수 이름 전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영적 비밀. 세 가지 기억해야 돼. 절대 존재, 사단. 이게 여러분 삶에서 보여져야 돼. 아,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집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사람 관계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돼야 돼. 그래야 싸움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절대 존재가 절대 사건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집도 무너지게 만들고, 삶도 무너지게 만들고, 업도 무너지게 만들고, 일도 무너지게 만들고, 자꾸 멸망식 무너지게 만들고. 이게 지금 전부 흑암 역사. 그래서 싸움이 필요하고 걸꺾게 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남 속에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최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 영원히 기억해 영적 비밀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후반기 축제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구역별로 대상자 명단을 다 적어내세요. 구역장들 전부 적어내셔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후반부에는 반드시 한맥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이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승리와 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영원히 기억해야 될 영적 비밀, 사단을 늘 기억하면서 그 존재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역사도 눈에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영적 싸움, 사단 싸움에서 예수 이름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권세가 내게 체험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